금년 한 해 또 우리에게 365일 주었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떻게 갈까? 아주 모세를 생각하는데 모세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히브리 남자애는 다 죽여버라.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놔두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웠지요. 그런데 그걸 또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왕궁에서요, 왕궁 생활 알잖아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예, 장차 바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요, 이렇게 왕궁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히브리 백성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노예 생활을 고통도 안 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체력도 있고 대단한 그 학문도 있으니까 한번 자기 백성 살려보려고 애굽인을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체포레인 내려가지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미디안에 가서 또 뭐 결혼해가지고 처가살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압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화려하게 뭐 왕궁생활 알잖아요. 근데 또 자기 재산도 없어요. 그게 말이야,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살이 알잖아요. 그리 하면서 거기다가 양을 치는, 양은 혼자 치잖아요. 이렇게 참 그걸 40년 했어요. 도대체 모세도 그랬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겨지나 말이야.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 이 보니까 뭐 이게, 그런데 또 하나님이 80대니 호렙산을 불렀어요.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발 벗어. 네가 뜬 상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네 조상 아브람,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죠.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걸 엄마한테도 쭉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정을 가진 거예요. 아, 내가 이 엄청난 존재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정도 아니고 만난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자마자 하나님 바로 8절에서 그랬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제 미션에 왔죠. 이 하나님 미래 네가 심부름을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지금 애굽에 체포레인 내려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를 모릅니까? 바로가 무섭잖아요. 그 애국 군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굉장하지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뭐 애국 군대가 문제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어요. 10가지 재앙을. 갈 때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한다.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그럼 마지막 재앙을 때린 적에 그때 손 들었잖아요. 이제 나가라 이랬잖아요. 이제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 또 기고하지요. 내보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이 바로가 병사를 가지고 다시 체포해 들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패잔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네요. 이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있어요. 영락 없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가 났어. 모세야, 애굽의 매장지갑을 설려 꺼내고 우리를 죽이느냐. 원망, 불평, 원성이 꽉 찼어요. 출애굽 사건만 해도 바로가 꺾이고 바로의 신이 꺾인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보냈던 하나님 인도할 거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선하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애국 군대 앞에 불
기둥이 있어버려요. 불기둥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서 오는데 못 왔잖아요. 그때 홍해바다의 역사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홍해바다가 막 갈라지고 육지까지 건넜잖아요. 육지까지 건넜는데 이제 막 뒤에서 또 병사들이 말이야. 이제 바닷속으로 육지같이 이제 이렇게 건넜는데 뒤에 말이야. 이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제 백성들이 육지에 딱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물이 다시 해가지고 완전히 수량 다시 해버렸어요. 기적이죠. 이제 강야가 또 문제라. 이 강야 오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말이야. 햇빛은 내려비치죠. 자기들이 살던 애국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불평불만했습니다. 참 그 모세가 성경의 모세를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를 늘 모세는 불평불만 듣고 불신앙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엮어가는데 농사 안 지도 먹을 것, 우물 안 파도 마실 물. 희한하잖아요. 햇빛 안 가리도 낮에는 구름기를 덮어놔버리고. 그러니까 막 도저히 이 백성들이 말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밥 주거나 물도 마시거나 그냥 성막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안 그래요. 또 옛날 애굽 생각하면서 늘 불평불만했습니다. 참 지금 이스라엘이 완 강야는요 다른 세계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죄와 저주 그 바로 말이에요. 그 세상 임금 그런 통치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와서 이제는 광야라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세계 들어왔어요. 이제 이 세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여전히 애굽 생각하면서 불평했습니다. 60만 명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심부름하는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돌 던졌습니다. 불신앙했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요, 그 사람들 못 듣고 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2세들, 이런 사람들 같죠. 참 어떻게 보면 모세는 참 태어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태어났어요. 여러분 뭐 나름대로 인생을 한번 엮어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특히 우리는 미래의 어떤 7천 제자, 정말 사무엘 같이 오바다 같이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영시협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준다, 이 말이야.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뭐 문제도 축복이고 말이야. 시험도 축복이고요. 이거 난 몰랐어요. 영시 떡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네가 그때까지 78년 동안 발걸음이 지가 축복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도요. 우리의 365일은요. 축복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갖다가 고통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새끼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꾸 키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있잖아요. 끝났다 이제. 이거 완전 구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저주의 인생을 가고 늘 죄짓는 인생을 살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정말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는 죄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사단에 있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들 마귀를 멸합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여기 자꾸 걸리더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죄 짓는 생활을 했으니까 각이 돼가지고 밥 먹어서 죄를 짓고 그러니 주일 되면 막 보기도 싫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이니까 뭐 다 끝났지만은 기존 교회에서는 율법적인 실제는요. 한 주간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나오기도 싫고 또 안 나가고 말이지. 또 오면서 막 하나님께 천보여지면서 막 회개하고 말이야. 그래 이놈의 세상에서 지금 뭐 속이고 살았잖아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머리 박고 돈만 성공하면 될 줄 알고. 그러면서 이거는 조용히 우리 생각 속에 틈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거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끝나면 여기서 여러분 인생 다 낭비 다 합니다. 이미 하나님 없이 그런 세상 속에 길들여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이걸 붙들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잖아요. 너 갈대우르에서 너는 세상에서 떠나고 내 지시한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이다 그랬죠. 너는 네 존재 자체가 복이단 말이에요. 너는 복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기 된다. 너 때문에 사업이 너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이제 축복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나보면 이제 참 축복이었는데 순간순간 놀랐어요. 또 옛날에 저주가 오지 않냐?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금년 365일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축복 때문에 한 줄 믿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났어요. 주님 완전 끝냈습니다. 눈꽃만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면 쏟기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그 염려가 다시 도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고 너는 제대로 이제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갔어. 마태복음 28장 제자 삼으라이죠. 이겁니다. 이제 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세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20절에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이렇게 원단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줬어요. 나는 이미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발걸음이 내 가는 곳마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사람 살리고 이제 병든 자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이 일, 이것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방향을 가지고 언약 붙으면요, 금년에 여러분의 여정이 다른 해보다는요 엄청나게 정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7천 제자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7천 제자입니까? 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7천 제자로 불렀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방향이 7천입니다. 7천 분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먼저 영적 지도자가 서야 거기에 이제 중직자들이 7천 분야에 훈련받아서 7천 사회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렘넌트 미래 7천. 근데 참 구약에는요, 구약에 엘리야, 엘리사 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한 시대를 바꾼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방금 출애굽기 8장
8절, 12절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생각해 봐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정초에. 아니, 목사님 그 원단에 그 맞아요. 왜 했습니까? 그날 못 들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은 그냥 갈 겁니까? 1년 내내 이 메시지가 자서 흘러갈 건데 그 원색적인 근본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또 집에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막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메시지만은 원단에 들을 때하고 또 다른 우리의 감동을 주고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정의 시작이죠. 우리 7,000일로서 여정의 시작인데 이 시작을 누가? 창세기에서 말했습니다. 창세기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야, 이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구나. 만들 만물 중에서 인간의 존재가 이 엄청난 존재구나. 이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었어요. 왜 에덴을 만든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참 안식을 주고 흙으로 만든 인간이 누리랄 에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줘가지고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절대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넌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피조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병 걸려봐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안 가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는 떠난다, 이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이 아담 한 사람이 결국 이게 손을 댄 겁니다. 그 손을 댄 그것이 원죄지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죠. 이 첫째 아담이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손을 대니까 결국은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못삽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 호흡을, 우리 생사합을 누가 주장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사합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번에 청주에서 우리 목사 한 분이 죽었어요. 뭐 나이도 그리 만드는데, 뭐 아주 뭐 건강했는데,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게 기침을 하면서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급성에 이렇게 막 폐렴이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니 다들 이상한 거예요. 없어요. 그 뭐 사람이란 존재가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뿐 아닙니다. 이 떠나오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죄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삽니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인생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무서운 사건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사단의 영이 인간을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떠나게 만든 그 악한 사단이가 이 아담의 애비가 된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 하는 짓을 보세요. 참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6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죠? 이놈에 속해가지고 자꾸 귀신 생기고 종교 생활하고 빌고 하니까요, 자꾸 이제 재앙이 들어닥치죠. 또 잘 살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또 자기가 부처를 섬기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신 문제 왔잖아요.
우울증이 오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거죠. 우울증 오면 그러대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이 먼저 왔잖아요. 막 병이 드네요. 이 병이, 이런 병은요, 지옥 가는 병입니다. 그것뿐 아니잖아요. 이제 죽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한무중에 정해진 거예요. 에덴에 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안 죽었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병도 없었는데 결국 너는 흑인이 흑을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후대가 또 가잖아요. 야,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저번에 AI하고 이세돌하고 그때 바둑 뒀잖아요. 뭐 한판 이기긴 있지만은요, 이 인공지능이 무섭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초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초지능. 이놈이 사람들의 일을 다 빼앗습니다. 뭐 사람을 도와주니까. 뭐 사람이 일 안 해도 착착착착 전부 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다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인간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이놈이 어떤 거냐. 인간 일을 대신하면서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킨다 이래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이제 인간의 세계를 갖다 자기들이 후계자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아마 우리 좀 나이 먹은 사람은 뭐 괜찮은데 지금 애들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나 이걸 보면서요. 아, 그래.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앞으로 이런 세력과 싸우고 무너뜨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 없으면 밥 굶습니까? 광야에서 밤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동국교회가, 우리 단체가 정말 저런 말이야. 인간들은 못 돼가지고 자꾸 만들어내겠죠. 저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오히려 저거를 박살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요. 참 감사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요, 늘 사단에 쫓기고 세상에 쫓깁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나이 많은 분 장로님이 세웠게 나왔어요. 장로님 참 동편말에 잘 왔습니다. 보면 늘 세복기도 하거든요. 참 잘 왔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는 정말 광야에서 보좌를 바라보지 광야에서 말이 성막 중심을 사듯이 우리 신앙이요 오직 주님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아담에게 바로 찾아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만든 사단을 끌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왔어서 하나님 떠난 내게 만나는 길을 열렸다. 여자의 후손이 왔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정말 참 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참 감사하게도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갈대우르에 있는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거 다 떠나.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 이거 오실 메시아. 지시한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너는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창세기 22장이죠. 22장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네 후손에서 올 것이다. 참 그렇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너희 가문이 메시아의 족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벌써 깨달았잖아요. 번제, 희생제물 드렸잖아요. 피제사. 그렇죠?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깨달으면요, 우리는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한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관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나타내서 마귀를 멸함이라. 원수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진 줄 믿습니다. 그 건진 분이 빛이요 내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감히 어떻게 빛을 흑암이 덤빕니까? 못 덤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진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서 너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냥 구원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은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이 맹세를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사실로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 아십니까? 요새 성경에는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다. 네 존재가 복이다. 그래서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너와 관계된 가정, 사업, 모든 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게 느껴져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인데. 너는 보여. 그래서 금년 한 해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한참 예수 잘 믿는데 말이에요. 아들이 말이야 비실비실하고 병원에 갔더니만 내일 아침까지 죽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경희대학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기계 힘을 빌보라고 그래가지고 갔지요. 3일 만에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 오기 전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이 우리 가정에 이 저주가 또 다시 도진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또 죽는 거거든요. 이 보통 병이 아니야.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때 내가요, 이야, 왜 이제 저주가 끊어진 줄 알지만 저주가 오고 있나 말이에요. 3일 만에 목사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김 선생, 이 애가 뭐 때문에 병드는 줄 아네요. 예? 김 선생이 하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김 선생 믿음 보려고 얘가 아프다 하는 거죠.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입니까? 종아, 내가 네 믿음을 좀 보고 싶다. 세상에 애를 죽이게 만들어 놓고 내 믿음 보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안 들려요. 그때 내가, 그렇지, 내가 믿는데, 진짜 믿었거든요. 믿는데, 감사했죠. 집에다 갖다 놓고, 주야! 이거 안 했습니다. 그럼 내 믿음 없죠. 그죠? 그냥 평소로 돌아갔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애가 살아나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커본 거예요. 누가 아프다 가면,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아들 어떤 죽음에 직면하는 그 가정에서 내게 믿음이요. 내 평생 목회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프다가 하면 여자를 생각하고 우리 의사들한테 안 됐지만은 내 병 그런 거 책갈 필요도 없지 않냐. 내 속에 누가 사는데 하나님이 사시는데 창조주가 사시는데 전능자가 사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병이 문제겠단 말이야. 이런 게 막 믿어지는 게 있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요, 4장 1절에서 5절입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랑할 게 있느냐? 아브라함이 뭐 일한 게 있느냐, 이야?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바는 줄 믿습니다. 참,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 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 무슨 맹세를 했죠?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무슨 맹세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깨달았더니만은 때가 되니까 자기가 복에 걸린 사실과 자기는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365일에 이런 응답과 증거받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걸 깨닫게 하는 데 25년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나 이지 애굽의 여정입니다. 애굽의 여정은 뭡니까? 그런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해방. 아십니까? 이 세상 알잖아요. 이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요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따다 사단까지도 나를 괴롭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잖아요. 이 해방됐다. 여러분 애굽이 뭡니까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으로 좀 잘 돼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려면 아무래도 좀 이 정치 건세 이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정사와 건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통령 가면 그 자리에 막 그 줄 서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뭐 선거가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가 지금 뭐 근거 일에 하는 것보다도 줄만 잘 타면요 뭐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악의 영들이야. 눈에 보이는 하늘의 악의 영들이야. 악의 영들의 짓이야. 그러면서 애굽의 이 10가지 신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야? 바로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세상신입니다. 세상인 겁니다. 이놈께 쏟기가 이거 잘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애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여기에서 뭐합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이 사단의 노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끔찍하잖아요. 그죠? 야,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요 직장 나가보면 말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직장 다니보니까요 이야, 이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보여요. 오직 돈, 오직 자기 성공, 내 가정. 이야, 무서워요. 피 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세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모세에게요 이랬습니다. 자, 모세야, 내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죠. 때렸는데 그게 바로의 아들 첫째는 다 죽이는 겁니다. 첫째 다 걸려들잖아요. 그러고 짐승의 첫째까지도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죠. 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때리니까 집마다 아우성입니다.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그럼 집집마다 바로부터 이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양의 피를 바를 적에 이 재앙만 온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 신, 이게 꺾인 거예요. 세상 신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계속 그 나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 피바를 찌게 이 신이 꺾인 거예요. 10가지 우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들어닥쳤잖아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이게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 예수의 핏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봤잖아요. 세상을 봤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봤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들어다겠죠? 이 피를 바를 적에요 우리는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로 피 바를 적에 나올 적에 여기는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받은 겁니다. 세례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 나오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저 세상 속에서 우상 섬기고 사단에 속해서 온갖 나쁜 짓 하는 그 내가 아니죠. 나는 죽고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믿습니다. 딴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여기 살던 내 인생은 갔어요. 정말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광야에 왔잖아요. 이 광야의 여정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이제 해방돼서 이제는 나온 세상이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겁니까? 다른 세계라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은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들어간 거예요. 다른 세계입니다. 아십니까? 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니 뭐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았는데 바이블 이 성경과 기도를 자꾸 했는데 보니까 이야 이걸 보니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이 바이블 속에 있는 거 있죠. 이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또 보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거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어떤 축복을 누리겠냐 이 바이블 속에 쫙 나와 있어요. 늘 놀랐어요. 참 감사하게도 여기 왔을 적에 이거는 강야입니다. 강야 아시죠? 여기는 호렙산이 또 있어요. 이 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여기는요 영존 세계지요. 그게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니까 천만 천사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되지 못한 거기에 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어요. 이 광야 속에서 다른 세계를 누리고 사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고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전에 사는 건 잽이 안 돼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저를 오늘 아침에도 툭툭 치면서 대단해. 가끔 그래요. 대단하지요. 왜 대단한지 압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잖아요. 그죠? 정말 어디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오면요 새벽기도 안 옵니다. 벌써 교회가 이 정도 커버리면요 새벽기도 안 오고 부교육자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교회가 크면요 정신없이 바빠요. 제가 바쁘잖아요. 해도 가야지, 뭐 또 집회도 가야지, 또 유목사하고 같이 다녀야 되지, 뭐 토요 핵심도 가야지, 뭐 또 내게 우리 뭐 지교회도 있지, 뭐 또 선교사들도 있죠, 뭐 또 21세 회장이죠, 뭐 총회도 하면서 돌아봐야죠, 뭐 정신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신이 있거든요. 나만큼 여유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내가 안 하거든요. 내 인생도 내가 안 살고 주님이 살아가시고 목회도 내가 안 하고 교회는 주님이 하고 계시고 난 심부름하고 있고
우리 가정도요, 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맡아서 여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다른 사람도 볼지, 야, 목사님이 저렇게 많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엮어가느냐. 내가 안 엮거든요. 주님을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걱정거리 하나 없다고. 하루 종일 있어도 걱정거리 없다고.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잘하고 계신데. 그죠?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강양 오니까 불평이 많아요.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게 농사 지을 수도 없지요. 햇빛도 가릴 수 없지요. 우물도 팔 수 없지요. 제일 묻고 마시는 거. 모세야, 저들 눈앞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이 뭐죠? 벗게, 성소에 벗게. 그리고 떡상 만들어. 그리고 여기는 등대. 이게 뭔지 알죠? 말씀, 생명을 삼기는 떡상. 여기는 뭡니까? 빛. 이걸 만들어라.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을지는 전부 다 이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지어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사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너희는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성경 계속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내 생사를 주장하지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지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막 힘을 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내가 농사도 못 지고 우물도 못 파지만은 성막,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상징으로 항상 성막 위에는요, 낮에는 불이 안 보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있어요. 밤에는요,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이 성막 위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성막 위에 불기둥이요, 밤에 이동되면요, 전부 다 천막을 걷어가지고 이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도 얼마나 쉬워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주체가 왔어요. 이 성막에 주체가 왔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분이 왔어요. 실체가 왔어요. 이제 성막 시대 끝나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뭘 말했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 성전을 허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얼면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성막 성전의 실체가 오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온 줄 믿습니다.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내가 영접할지 나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계시는 그분은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육체를 갖다 성전된 육체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어요. 성전된 육체.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원단에다가 막 주일 메시지에다가 막 영시에다가 막 계속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막 보죠. 지난 주일 저녁에 또 원단했지요. 이강했잖아요. 또 지금 이 주일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편안합니까? 어제도 들어가가지고 이강을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 내게 적어주셨느냐. 그걸 갖다 인터넷 딱 들어가니까 이강이 안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1강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또 1강을 했기 때문에 1강 들어온 1강 다 듣고 그때 밥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화 선생님이 아빠 밥 이리 가져오래. 그걸 가져오래. 1강 다 듣고 이나니까 2강이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거. 그걸 다 봤어요. 더구나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와서 집사람이 안 잘 거냐고 잔다고. 그래서 내가 덩들이 축 자면서 이게 목사야. 다른 말 안 했어요. 이게 목사야. 목사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와 같이 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여정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여정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정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복의 여정입니다. 다 끝났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완전 끝났어요.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어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다 준다는 거, 돈도 준다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요, 저희도 땅 안 사고 교회 안 삽니다. 오산에다가 안 해줍니다. 뭐하러 고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쓴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심부름 하락했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이상하게요.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막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다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일하십니다. 공생에 알죠? 육신을 입고 가셔서 3년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했죠. 예수님의 실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5장 17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이어 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것 같느냐?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한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제자 찾는 건 내가 하는 줄 아냐?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역 우리가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 가지지 말라야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사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정말 여러분이 이 사업은 주님이 하시구나. 이 목회는 주님이 하시구나. 주인이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보면요. 사업에서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 가지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 사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줄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사람 살리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살리놓으면요, 달라지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뭐 잘해주고만. 소양없어요. 그거 소양없어요. 우리 둘째 동생이 군대 간다고 내 오산에 있을 때 왔더라고요. 오대 가서 사랑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형 봤지? 형, 옛날 형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죠. 아침 일어나가지고, 야, 동생아, 이 마음이 하나님 믿어지나 하니까, 안 믿어진대요. 나는 육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소양이 없어요. 소양이 없어. 소양이 없어요. 그때 그 수준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안 둡니다. 왜? 여기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어떤 저주의 인생을 가고 자기 인생의 운명팔자가 어떤 길로 가는 건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안 사람이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적에 살아납니다. 그죠? 자, 한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맞다. 몰랐구나. 그렇다면 내 이 시간 내가 나의 진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자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겠다. 이런 감동이 오면요, 이때 성령이 도우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짓고 고통당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이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따라갈 적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문제에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서요, 정말 우리는 제자 찾고 세워야 됩니다. 이거 흑암하고 싸움입니다. 음부의 권세,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웠다. 결국은 교회라야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교회, 제자입니다. 참 중요하죠.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이죠.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이게 우리를 통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자들, 진짜 성공자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이 엘리트들이 문제입니다. 이 성공자들 어떻게 살립니까? 여기는 복음 깨달은 누가가 가가지고 데오빌로 각하를 살렸잖아요. 여기도 역시 다른 말 안 했잖아요.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번에 원단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고 이걸 가서 한번 잘 들어봐요. 이상하게 들으면 깨달아지고 또 들으면 또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게 사실화되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 정복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7천 제자의 여정 속에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전 교인들이 순회 캠프 속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